뻗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모아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 1절부터 13절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참 어려움 가운데, 문제투성이 가운데 놓여있는 시편 기자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상태입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 3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이제 삭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내 날이 연기 같다, 내 뼈가 숯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연기는 어떤 겁니까? 연기는 다 날아가 버리는, 내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허무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 뼈가 시커멓게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근심이 뼈를 삭게 만든다 그러는데, 이 지금 시인의 속에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그럽니다. 우리가 참 제어하기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욕 아닙니까? 먹는 거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어쩔 때는 물도 삼키기 힘들 만큼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음식 먹기를 잊어버렸다, 식욕을 다 상실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지금 이 시인의 속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살이 뼈에 붙어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저 탄식 소리만, 겨우 신음 소리만 내는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 시인이 지금 말로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각할 틈도 없고 뭔가 고민할 그런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멍을 때리면서 창밖을 보니까 새들이 보이는데, 밤에는 부엉이나 올빼미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마치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자기 모습과 같고, 낮에는 참새가 지붕 위에 처량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참새의 신세가 내 신세고, 오히려 그 참새보다 못한 신세가 내 신세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같은 거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안에 평안을 잃어버린 시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는 너무너무 큰 번민이 있는데 바깥으로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둘러 진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바깥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안팎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슬픔이 얼마나 지금 큰지, 지금 이 시인이 너무너무 깊은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문제투성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상실감과 허무함과 우울감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나를 집어 던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뜻 보면 불신앙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요, 지금 시인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금 번민이 가득한데, 그래서 오늘 아까 3절에 제가 왜냐하면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1절과 2절을 하는 이유가 3절부터 11절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고백을 왜 했느냐? 1절과 2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시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이지만 시인의 열망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자기의 신세 타령, 정말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같은 이런 자기 신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안에는요,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좀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두렵고 정말 절망적인 그 시간들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는 정말 살 희망과 가치와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구구절절 고백하다가 갑자기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때가 임박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시인이 갑자기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까지 탄식했던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람의 반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쌓았을 때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 은혜의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에 바가지 같은 게 있는데 그 바가지에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 바가지가 꽉 차면요, 그 물통이 탁 뒤집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 쏟아지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내려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시험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이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감정을 강요하시는 것 아닌가? 이 감정 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나사가 하나 빠져야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늘 실실 웃고 다니고 어떻게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고백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감사라고 보기는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무조건 웃고 다녀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기뻐하도록 그 상황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켜 역전시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365일 24시간 늘 깨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너희가 언제든 나를 찾아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삶의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해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되고 좌절돼도, 내 입에 감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투성이의 삶이라 할지라도,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자녀들의 문제로 정말 골머리를 ant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역전시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나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는 사람, 주님 은혜 붙잡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영적인 대장부로서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작은 결단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잠시 나눴지만 여러분, 그 인도에 팔이 잘린 그 소녀, 16살 때 사고로 팔이 잘렸어요. 두 팔이 다 절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20세 건장한 청년의, 뇌사 상태 빠진 청년의 팔을 그녀가 이식받았을 때 3년 후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보다 훨씬 크고 굵고 또 시커멓고 털이 수북한 그 팔이 그 소녀의 몸에 잘 이식이 되고 재활이 되었을 때에 손가락은 가늘어지고 털은 다 빠지고 피부가 하얘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놀라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어학에서는 사피어 우프라는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에 따라서
뇌의 체계가 바뀐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부터 바뀐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게 뭐냐?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아도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고에 지배를 받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을 우리가 당해도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정이에요. 선택이에요. 내가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그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 사람 앞에 가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확신에 차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친밀하게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번 한 주 동안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임계점을 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박한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반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